반갑습니다. 저는 학계 스가랴 개관 강의를 맡은 조주호 목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성경 각 권에 대한 개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성전의 의미와 나아가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인 학계와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공부할 때에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기서 받은 은혜에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학계와 스가랴 두 권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먼저 학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계입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축제를 의미하는 이 하그라는 단어와 연관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전이 절기 축제의 중심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이름은 학계가 강조한 성전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나머지 65권은 정확하게 그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이 연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약 성경조차도 이게 몇 년도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저작 연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략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구약은 이 신약에 비해 그 편차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신약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또 어떤 성경은 20년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10년 이내 또는 2, 3년 이내로 이렇게 좁혀서 아마 이때쯤 성경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때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학계서는 이때 기록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학계서는 확실히 기원전 52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서에 당시에 이 원력 표시로 5번에 걸쳐서 연대 표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1장 15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연대 표기가 나오는데 이때 보면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째, 2년 6개월에서 9개월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기원전 520년 8월에서 12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확정할 수 있고 특정할 수 있고 그 확정된 연대에 기초해서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서 학계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학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는 강했지만 이 귀환자들을 둘러싼 주변의 반대가 너무 거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더 힘을 쏟았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집중하기보다 자기가 살 집, 자기가 거할 곳을 짓는데 기반을 잡는데 더 집중한 거죠. 결국 이렇게 기초만 놓은 채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던 것이죠.
이런 때에 이 학계와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했고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외친 것이죠. 학개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는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과 왕국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재건과 왕국 재건은 각각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학개서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두에서는 학개는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짓는 데 쓸 뿐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기초만 쌓았을 뿐이죠. 그래서 학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야, 성전이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과 다를 바 없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소출이 없는 이유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에 대해 학개는 여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을 인용합니다. 이런 학개의 말씀과 도전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에 자극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학개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분은 그로부터 한 달 후로서 학개는 백성들이 겪고 있던 무너져버린 그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너무 평범해서 500년 전에 그 터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학개는 그들에게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학개는 이전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며 또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개는 백성들에게 상황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희망을 품고 일하자라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부터 2달 후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에 대한 학개의 당부입니다. 학개는 제사장들과 의식적 정결에 대한 대화를 여기서 나누는데요. 학개는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레위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학개는 이게 바로 너희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서 그들의 손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학개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서 학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실 거다라고 합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패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계 시대에는 이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자로 대표되죠. 이렇게 이 학계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계서에 나오는 주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때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그 처소로 옮기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는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은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들의 신은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묶여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장소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애굽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장소에 구애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계셨고 애굽 궁전에서도,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삭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소를 넘어서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 왕국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세워지고 그 왕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짐에 따라 왕실의 성소가 필요하고, 이 성소는 당연히 민족 전체의 중심적인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생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나안의 것과 뒤섞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마을마다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하지만 또한 바알 숭배가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이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산당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고 집집마다 그러한 우상을 지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앙 한가운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자신의 자신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또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담긴 결과인 것이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었고, 그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멈춰 있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겁니다. 학계서의 두 번째 중요한 또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들이 가진 모든 부도, 또 그들이 지닌 힘도 군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재산이고 권력이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 역사가 오래전에 한번 시작했지만 이 주위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한다. 나의 영이 함께하고
내가 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0년 가까이 중단된 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완전히 새로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투르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총독인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나 혹 남은 백성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기 하나님의 전 역사에 쓸모가 있으며 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학개서에 나오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학개서는 신자들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 실패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존과 생업에 매진함으로써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이 점에서 학개서는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과 번영, 아마 이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약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성령을 따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대표적인 기능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즉 우리의 직업적인 활동, 또 취미생활, 또 인간관계, 가정생활, 공공생활, 신앙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참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모든 이웃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총 29명의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자 스가랴는 잇도의 손자이고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2장 16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스가랴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제사장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학개와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이고 아마 이때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던 포로 귀환 이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 세대들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메시아적 존재가 와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가 와서 세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소명기사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죠.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4가지 교훈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9장부터 14장은 2개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고난받는 목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다양한 환상과 예언들이 이 논리정연하게 어떤 시간적인 순서나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가 앞에 나오는 거고 뭐가 뒤에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 같은 말씀. 마치 한 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신학적인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6절은 이 스가랴가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반역해서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 귀환한 포로들은 스가랴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다음에 나오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이 스가랴가 밤중에 본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매우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환상들은 이 대칭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대칭을 이루고 두 번째와 7번째, 세 번째와 6번째, 네 번째와 5번째 이렇게 이 환상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각기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순찰하는 경비대원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보고하는데 스가랴의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와 7번째 환상은 이 짝을 이루어서 둘 다 이스라엘을 결국 포로가 되게 했던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 뿔들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어버린 나라들인 이 아스루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뿔들, 즉 제국들도 결국 한 무리의 대장장이에 의해 흩어지게 되고 이 대장장이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또 7번째 환상은 이 광주리 안의 여인에 대한 것으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전해지는데 곧 이 그녀는 이 학과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2명의 여인에 의해 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세 번째와 6번째 환상 또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둘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한 남자가 이 도성을 측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이 6번째 환상은 이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며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은 이 전체 환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귀환한 포로 중 핵심적인 2명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새 옷과 새 두건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환상은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2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인데 이 등잔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2 그루의 이 올리브 나무는 2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의 성공은 이 정치적 책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들 2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8가지의 환상이 끝날 때쯤 또 한 가지 환상이 더 주어지는데 그 주제는 이 중심이 되는 4번째와 5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또 이 여호수아는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이 모든 환상의 성취는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환상이 끝난 후에 스가랴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난 70여 년간 무너진 옛 성전을 애통해하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멈춰도 되냐? 금식하는 것을 그만해도 되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냐? 곧 임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이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도 완성되어 가고 또 이제 자신들의 삶도 안정되어 가니까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것, 매년 지키던 이 금식을 그만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에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결국 포로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데 이 세대가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만 메시아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뒤바꿔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완성했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답은 알 수 없는 채로 이제 다음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 9장부터 14장은 이 11장과 11장 그리고 9장과 11장 그리고 12장과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던 1장과 8장까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조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표현되는데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역시 이 목자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왕을 거절할까?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4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으로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장소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이 요엘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난 주제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며 슬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은 이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 도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모든 피조물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스가랴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몇 번 언급했던 이제 이 스가랴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여러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스가랴 9장 이후의 본문에서는 아무런 연대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이름 역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1장부터 8장에서 그토록 중심적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도 이 9장에서 14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1장에서 8장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다라는 게 드러나지만 9장에서 14장에서는 성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서 성전이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8장이 전형적인 예언이라면 이 9장부터 14장은 묵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1장부터 8장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9장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예언서의 특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셨다라는 표현이 역시 1장부터 8장에는 모두 19번 이렇게 나오는데 9장부터 14장에는 11장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 이 전반부와 9장부터 14장 이 후반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스가랴 9장 이후를 1장부터 8장까지와는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에 의해 쓰인 것이 이 후대의 이 앞부분과 묶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9장 이후의 이 후반부를 제2 스가랴라고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9장부터 14장 이 후반부를 예레미야가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아예 이런 것에 반대해서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가랴를 기록한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스가랴서는 명백히 구분되는 최소 두 단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도 더 되는 옛날에 쓰인 책을 두고 오늘날과 같은 이 저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른 접근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스가랴서 전체를 스가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최소 2명 이상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저자가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스가랴서에 접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이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8장까지와 9장 이후가 형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이라는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부분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만든 공통점과 통일성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를 읽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책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지닌 다양성과 이 통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주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전 예언자들의 외침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로 압축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했고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러나 스가랴서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너희가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귀중한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싹이 나리라라는 건데, 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는 보여줍니다. 이 7장에서는 지난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 8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돌이킴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재앙에서 은혜로 바꾸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은 그가 나게 하실 싹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며 공동체를 다스리고, 스가랴서 9장에서는 이 싹이라는 존재가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는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싹이라는 이분은 공의롭고 겸손하며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표현됩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13장은 이 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 두 부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있던 목자는 도리어 양떼를 괴롭히는 목자이고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벌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찔렀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싹이 된 이 존재가 칼에 쓰러질 것이지만 그의 쓰러짐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이 1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매우 적은 사람만 살고 있는 초라한 예루살렘은 그를 둘러싼 강력하고 위용이 있는 열방과 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 1장부터 6장에 실린 8가지 환상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시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여 회복하시듯이 이 열방들 또한 그렇게 됩니다. 즉 열방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열방들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까지 결국에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이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별히 이 후반부 9장부터 14장에 보면 이 고난받는 목자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거부해서 이 메시아가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메시아를 거부한 백성들은 결국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신약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시아를 이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가랴서가 기여한 아주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산과 들을 다 헤매서 마침내 찾아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7번 나오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표현인데요. 그 중에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위에서 이 주요 메시지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3장 8절에서 9절에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싹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눈이 있는 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6장 12절 1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싹인데 이 메시아가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이 버림받는 목자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주요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지만 이 구절들이 굉장히 3장, 6장, 9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2장 12절까지가 잘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아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냐라고 묻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이 기존의 성전을 부정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는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잘못 대답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대충 얼버무리고 떠나버리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다윗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먼저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되고 두 번째 스룹바벨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이 예언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포도원 소작농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포도원을 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이 종들을 보냈더니 이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소작농들을 다 없애고 신실한 소작농들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2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싹으로 불리는 혹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금 살펴본 이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버려진 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큰 돌을 이 네 모퉁이에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이 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건물을 올렸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돌을 나중에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다, 메시아가 버림받다, 돌, 그런데 그 돌이 성전이 된다 하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기저기 흩어진 이야기들은 스가랴서만 보면 막 흩어져 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외에도 복음서에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표를 보고 강의안에 나오는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공정한 재판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른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학개와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교회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열방을 회복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 또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해 세워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교회 공동체,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